이 안에 아가페가 있다. 이 안에는 이 지시대명사가 얘기하는 것은 구절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쿠 뭐뭇이 아니다. 호티 헤메이스 아가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 호티 아우토스 헤가포센 헤마스 도리어 아우토스는 데오스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번역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가 지시대명사니까 그가 헤마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이 호데오스 여기서 그가를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2000년 전 예수 사건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절을 교리처럼 외우고 있는 바람에 전부 그렇게만 읽어 이거를. 그 외부의 대상으로 우상화된 신개념으로 이걸 읽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말을. 근데 여기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난리를 치지 지금.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한다고. 근데 그게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부정된다고. 그 사랑이 아니래. 그리고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베드로의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을 접수하지 않고 거절하고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그 신을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건 베드로에게는 절망이죠. 베드로에게는 슬픔 중에 슬픔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는 경천 동지의 사건이거든. 왜? 이스라엘 회복할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 삶의 의미가 끝난 거죠.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예수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우리 안에서 지성소에서의 그 꿈틀거림이 휘장이 벗겨지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내가 그걸 일으킨 게 아니고. 어느 때 일어나요? 지치고 나가 떨어질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신으로부터는 우리 절연하게 되어 찾아와요. 그게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지성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거는 아니래. 사랑이 아니래. 그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서술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그리고 카이 아페스 테일렌톤 피온 아우투 그의 아들을 보내셨대. 무얼로? 힐라스몬 화목제로 페리톤 하말티온 헤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냈대. 화목제가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이 불타 없어지는 것. 그걸 찢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대상으로 있는 신은 그게 엘로힘이 됐든 알라가 됐든 아니면
부처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 됐든 나의 정말 잊을 수 없는 멘토가 됐든 그 모든 구조는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나로 살아납니다. 화목제라는 게 뭐예요? 어느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부처도 죽이게 돼 있고 그 엘로힘도 죽이게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먼저 와 있던 그 존재도 뭐 한다고요? 불태워 없어져야 돼요. 찢겨져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성장해 나가는 화목제물이에요. 언젠가에 우리 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지고 훌륭한 줄 알았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대. 그 아버지의 그때는 어느 때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의 눈 멀어 있을 때지. 사춘기가 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통나요? 아버지의 정체가 들통나지. 그 아이 시각에. 그가 홀로 서고 가장이 되려면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어서 눈꺼풀이 감겨 있을 때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을 때의 그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처단이 된다고. 화목제물이 되어서야 그가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의 멘토였었잖아요. 그의 아버지였었잖아.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여느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고 실망도 하고 여전히 범인으로 들통이 날 때 눈꺼풀이 덮여있던 그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모든 아버지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야 그 자녀가 건강한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게 된다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요, 원통할 거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사명감 때문에 살았던 그 하나님 있죠? 대상으로 있었던 하나님. 사기당한 느낌이 들죠? 허탈하죠? 그럴 거 없어요. 그를 우린 뭘로 삼았어요? 화목제물로 삼고 그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사랑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데올로기 사랑이라는 판타지, 사랑이라는 당의정이 어떻게 돼요? 화목제물이 되어야 사랑의 진면목이 비로소 우리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긴다고요.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억지로 동원해서 그거를 만들지. 그거는 금방 들통나요. 긍휼히 여긴 마음이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잠깐 생겼다가 뽀록 나거든.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개박살나고 나면 긍휼히 여길 마음조차 없고 완전히 없어지고 나의 실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나의 모습이 들통이 나면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고 또 타인을 향한 시선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더라라는 것이 알아지면 아무개를 봤을 때 예전에는 너 왜 그러고 사니 하고 질책이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아줘요? 그럴 수밖에 없음이 바닥에서부터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꿰뚫어 이해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흘러나가겠어요? 이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문제로 보인다고. 왜 우리 남편은 저럴까가 아니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덧 알아차려지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지더라.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아직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를 쥐어짜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자라고. 자유인이라고. 사랑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던 것에 나가 떨어졌다고. 지쳤다고. 이제 못해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해.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두 손을 들은 나를 보니까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한 거야. 그때 그 마음이 시작된다고요. 이게 비법이거든. 그럴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의 얘기를 그때 읽으면 이해가 되지. 근데 이전에는 그거를 내가 구현하려고 했었다고. 정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서술한 것을 잘은 모르겠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읽을 때. 예전에는 이게 무거웠었다고, 이 성경 읽기가. 왜 나는 안 되니까. 이렇게 요한일서를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10절, 11절. 화목제의 원리. 화목제도 모노게네스의 길목에 있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모노게네스로 가는 새로 독생의 아들, 독생의 아들은요, 곧 독생 데우스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해서 유일신교로 이걸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런 유일신이 아니라고요. 오로지 유니크하고 모노한 내 안에 신성을 일컬어서 모노게네스 데오스라고 말하고, 혹은 그렇게 다시 나아졌다고 해서 모노게네스 피오스 아들이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압축되어 있어서, 이게 과정이 다 생략되고, 4장 11절 읽어서 그래요. 4장 11절. 아가페토의 사랑하는 자들아, 에이 후토스, 이처럼, 호데오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서로가 알렐루스, 아가판,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오펠로, 이게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마땅하도다가 당연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이 한번 박살 났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이 대박살 나고 그게 정체가 탄로나고 들통났을 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애씀이 내려놔졌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게 흘러나가면 그 흘러나가는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구나. 고백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장하질 않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이거를 아주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는다고. 이 환장할 노릇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 그건 지배의 수단이 아닙니다. 고백적 언어이지. 타인을 가스라이팅 하는 재료로 이걸 지금 다 써먹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12절) 어느 때나 이거 재밌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테라오마이 그래요. 테데라타이 포포테 테데라타이.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질 못해요. 자꾸 예수를 보려고 해. 나를 봐야 되는데.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어떤 나? 성소의 나 말고 모노게네스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 모노게네스의 나를.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회통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타인을 사랑하려고 애쓰던 무거운 짐을 벗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거라고?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 나가 하나님이래. 저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화목제로 불살라져야 되고. 이게 요한의 언어예요. 요한복음의 언어고 요한일서의 언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추상적이고 다 주장하지. 그것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시대는 지나가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를 우리가 그 대화의 맥락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잡수시면서 물고기를 잡던 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몸에 흡수되고 나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이거 참, 여러분, 이거 귀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대. 처소가 예비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처소가 왜 예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뭐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 임금이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온대. 그를 위해서 내가 떠나간대. 떠나간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건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전 청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성전 청소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 청소가 끝났을 때 지성소 휘장으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의 빛이 성소에 쫙 비쳐서 해의 비침이 쓸데없고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다들 이 다음에 예수가 재림 사건에 우리 들림마다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얘기 이런 반고 없이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온전히 이루느니라. 성령을 거룩한 영이죠. 여기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에크투 푸뉴마토스 아우투, 그의 푸뉴마토스, 그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에도켄 디도미 동사에 주신대요. 그의 영. 이게 뭔 얘기겠어요? 그의 푸뉴마토스라는 것은 이게 이 푸뉴마가 악한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어요. 여기서 모노게네스 푸뉴마는 깨끗한 영이거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감추인 만나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증거판 있잖아요. 증거판. 그래서 증거궤라고 한다고. 증거궤. 증거라는 게 뭐겠어요? 증거. 무엇으로 증거가 돼요? 로고스로 증거된다고요. 만나로 증거되고. 우리의 말 있잖아요. 말. 언어. 이게 배운 말, 교리화된 말로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63, 4절 보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푸뉴마토스가 법궤 안에 있는 감추인 만나와 증거궤 그리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는 뭐겠어요? 생명의 아주 이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지팡이 홀이잖아요. 왕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인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이게 뭐겠어요? 푸뉴마토스가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언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영, 이게 거룩한 영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디돔이 주어진대요. 모노게네스일 때만 그게 가능. 이게 여러분 희한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담고자 하는 것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영을 우리에게 디돔이 주신대. 14절, 15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다가 여기서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거룩한 영 안에 거하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대요.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지네. 15절까지 일단 읽어본 걸로 할게요. 16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거
또 이제 저기 뭐야 그 2000년 전 인카네이션 사건으로만 읽는다고. 그 2000년 전 인카네이션 사건으로 요 15절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시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논한 이것을 가리키고 그거를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 요 부분 15절은 다음번 모임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14절까지 오늘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을 가졌는데 요걸 마치고요. 2월 둘째 주, 2월 넷째 주 미리 또 시간 예약을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단톡방에